지난 시간부터 레위기 18장과 20장 내용을 같이 봅니다. 근데 18장 내용은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20장은요, 이 명령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벌이 있습니다. 근데 온갖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모든 구별들이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지키라 하는 얘기입니다. 질서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서로 촌수가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촌수가 섞이는 것을. 근데 참 이상하게 한번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계속해서 이 법에 저촉되는 일이 오히려 지배계급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지배계급에서. 그리고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동선 동보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촌까지가 결혼하지 않는 범위야. 사촌만 넘어서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결혼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왕족 같은 경우가 자기 남매끼리 결혼도 하고 서로 그런 근친 결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 그 왕조도 그들에게 그 근친 결혼이 계속되다 보면 반드시 유전병이 있어요. 유전병.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조의 그 유전병의 특징은 이 턱이 길게 내려와서 이 부정교합이 돼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공주나 왕의 초상화를 보면 상당히 제대로 그린 것은 부정교합된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특징이에요. 또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도 마찬가지야. 다 이 유전적 질병들이 다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데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근친 결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뭐 여러 가지 유전학적으로 그것은 좋지 않다고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창조의 질서에 그것을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별하도록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체가 다 근친 결혼했잖아. 사실은 다 근친 결혼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는 며느리하고 했죠. 또 롯은 딸들하고 같이 해서 자녀를 낳았죠. 이런 일들이 그 벌어지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그 세대에는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보통 논쟁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가나안의 풍습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정해줄 때 다른 민족이 하는 풍습대로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의 원칙을 보면 두 가지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 창조의 질서대로 살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중에 중요한 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이에요.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남자의 체형이 다르고 여자의 체형이 달라요. 남자가 애 낳습니까? 여자가 애를 낳지? 그리고 여자가 애를 키울 수 있는 몸의 구조가 돼 있어요. 남자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가정을 지키는 역할로
그 몸의 체형조차가 태어났어요. 훨씬 체력적으로 강하게 하고, 가끔 아닌 집안은 가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체력적으로 강하게 하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도 서로 뭐 삼촌, 사촌 이렇게 확장되는 그 범위 속에서도 그 구별을, 그 어떤 그 조직적인 면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는 모든 성적인 관계의 핵심적인 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지켜라, 하나님의 질서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적 관계를 지키라. 이것은 가족을 넘어서 공동체에서의 문제입니다. 언약적 관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정해줘요.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영육 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겨질 때, 그래서 그 성적인 범죄 중에서 뭐 가족 안에서 여러 범죄도 있지만 제일 하나님이 강하게 꾸짖는 성적인 범죄는 동성애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가장 확실하게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건데, 자, 18장에 이런 쭉 명령들이 나올 때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어기면 20장에 어기면 있어지는 몇 가지 공통적인 벌들이 나옵니다. 근데 전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형, 쳐 죽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는 어떻게 끊어지는지 몰라요. 완전히 자손대가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식이 없으리라 하는 말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의 벌이, 이 불순종할 때의 벌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즘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자식이 없는 게 벌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식이 없는 게 벌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괴로움이 일부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환난이 임할 때 제일 먼저 혹시 내 죄가 있나? 그건 확인해 봐야 돼. 돌이켜서 하나님 혹시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리고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의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괴로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산의 나무가 오염으로 점점 이 병에 걸리고 말라 비틀어 죽는 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 세상의 죄적인 면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잖아. 동식물 다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계속해서 지구를 관리해서 쓰지 않아서 이제 막 온난화가 생기고 태풍이 오고 막 눈이 엄청나게 오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의 피해자가 꼭 죄 지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환난과 괴로움과 어쩔 수 없는 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식이 없다고 항상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봅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그 당시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랬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당시만 해도 바로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이면 분명히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가만히 보니까 본인 죄는 아닌 것 같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는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그것 말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죠. 수많은 목자들이 당하는 고난이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죠.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의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분명히 누구 죄 때문일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자, 거기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몰렉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을 죽이라. 몰렉은 이방신이잖아요. 몰렉에게 제사하는 사람 죽이라.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으면 아니한 그 사람도 죽는다. 이게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유지할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또 6절에서 8절에 보면 접신한 자, 박수무당, 소위 악령을 섬기는 일은 가증한 일이에요.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 점치는 사람 중에서 그냥 글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 이 절에 다니고 해서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 주역을 가지고 글로 풀어요. 오행으로 글을 풀어. 사람 이름을 글로 풀어 오행으로 해서 오행으로 풀고, 그리고 거기서 마치 성경에서 하듯이 이 주사위 던지는 이런 걸 합니다. 주사위 던지는 걸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점괘를 가지고 주역을 가지고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순전히 영적으로 하는 그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접신이 돼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집,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집 바로 옆에 그 영하게 점치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은퇴해서 자기 딸하고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이 점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접신이 될 때는 굉장히 아프대요. 귀신이 막 아프게 해서 괴롭게 한대. 그래서 신내림 굿을 받지 않으면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내림 굿을 받았대. 그 신내림 굿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 이거 물건 잃어버렸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면 그 장롱 뒤 어디 가면 있다 하고 자기 입에서 술술 말이 나오는데 그게 다 맞더라는 거야. 그래서 돈 엄청 벌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점치는 사람들이 다 몸이 아프대.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접신한 신에게 반항하면 몸이 더 아프다는 거야. 완전히 노예가 된대. 근데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용하다고 해서 돈은 버는데 자기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야. 완전히 귀신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조금만 그거 하면 항상 아프대요. 어느 순간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할 때 엄청나게 아팠대. 그래서 그때 자기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용한 점쟁이들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분에게 들었어요. 근데 귀신이 들려서 귀신같이 맞췄대. 근데 그렇게 맞춘 것이 과연 행복을 주느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오히려 귀신의 노예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이 점보러 와가지고 한번 맞으면 계속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 점치는 본인도 귀신이 들여서 계속 그 귀신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 세상에 그 귀신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그들과 끊어라. 그들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 이것이 지금 모든 하는 얘기가 전부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아들이니까 특히 영적으로 귀신이 자꾸 이 노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에 접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것은 이게 이 가정의 성적인 관계가 얽히는 것과 좀 다른 문제죠. 이것은 10계명의 문제야. 제5계명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실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10절부터 쭉 그 뒤에 나오는 21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은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내용,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죽일지니 이런 말도 나오고, 10절은 간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간음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원리가 있다겠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또 하나는 언약의 원리예요. 언약, 약속하면 지킨다는 그 면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결혼의 약속이에요. 결혼의 약속, 이것을 지키라 하는 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적 관계를 깨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결국은 여기 있는 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살 때에 이 법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면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면이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너희는 22절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거주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떻겠어요? 이것은 풍성하다는 얘기죠. 풍성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요즘 사람들은 별로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꿀 되게 안 먹어. 나이 든 사람 빼놓고 꿀 안 먹어요. 하나 먹지. 꿀 안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모든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이 최고는 꿀이었어요. 설탕이 없었잖아요. 설탕이 없는 세상에서 최고는 꿀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할아버지가 벽장에 숨겨놓고 드시는 게 꿀단지였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손주가 가면 한 번씩 그 꿀단지 내놓고 떡에다가 찍어 먹게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시골에 가면 벽장에서 그 꿀단지를 꺼내요. 그래서 그 가래떡 구워가지고 떡 먹는 거, 다른 온갖 여러 가지 떡 있잖아요. 옛날에 그 떡을 꼭 꿀에다가 찍어서 먹게 했어요. 최고예요, 최고. 꿀에 찍어 먹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천 년 동안에 최고의 음식이 꿀이었고요. 그리고 유목민이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젖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고기를 거의 안 먹었어요. 유목민이지만 고기를 안 먹었어요. 지금도 유목민 가서 보세요. 고기 거의 안 먹습니다. 주로 그들이 먹는 건 유제품이에요. 젖 먹고, 또 몽골에 가면 이 마유차라고 해서 젖에다가 이 녹차 넣어가지고 막 휘 저어서 먹는 마유차라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시큼하고 이 좀 냄새가 나는데, 참 가서 마유차 꼭 대접하면 마유차를 내놔 뭐. 그래서 근데 그 먹기 시큼하고 참 거역해. 처음에는 꼭 그 손님한테 내는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정말 큰 일이 있을 때만 한 마리 잡아요. 정말 큰 일이 있을 때만 잡아서 먹어. 그건 잔칫날이야. 1년에 몇 번 없어요. 대부분이 그들이 먹고 사는 거는 유제품이야. 젖짜서 우유하고 그 마유차 먹고 아주 정확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젖이 넘친다, 꿀이 넘친다. 이 땅은 얼마나 풍요로운 땅입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미국에서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얘기하니까 한 여자에게 나타나서 그런 땅에서 어떻게 사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예? 상징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땅의 그 상징적 표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것이 유목민과 그 당시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젖이 풍성하다, 꿀이 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라 그겁니다. 쫓겨나지. 그리고 사실은 원래 그 땅에 살았고 너에게 쫓겨난 가나안 족속이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이런 식으로 살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7절 봅시다. 18장 27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가증한 일을 행했고 땅이 더러워졌대. 아니, 그 땅 거민이 죄 짓고 사는 것과 땅이 더러워진 거 무슨 관계입니까? 근데 그게 희한하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운명과 땅의 운명이 엮였어요.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 벌을 내릴 때 뭐라 합니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의 복은 땅에 달려 있어요. 아담의 복 땅에 달려 있어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노동을 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피곤하고 수고하고 괴로워져야 소산을 먹고, 소산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도 안 나오는 게 이제 요즘의 땅이라. 요즘에 우리의 일이 왜 힘들어지느냐? 일한 만큼 안 나와. 일한 만큼 안 나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숙명입니다. 일한 만큼 안 나와. 천국은요, 일한 만큼 나와. 일한 만큼 나와.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사실 한국에서 전에 하지 않았던 육체 노동을 많이 합니다. 제일 먼저 가서 돈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떤 세탁소도 하기도 하고 그로서리도 하기도 하고, 돈 없는 사람은 그 밤에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을 해요. 밤에 사무실 청소, 그것부터 시작을 해. 근데 몸으로 떼요. 근데 한국에서 펜테 걸린 사람 미국 가면 할 일이 없습니다. 진짜 청소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기술 배워간 사람은 좋아. 최고가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배관이 최고입니다. 진짜 돈 많이 벌어. 그리고 나이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이민 가려면 그거 배우고 가야 돼. 목수일, 배관, 최고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 돈 벌어. 근데
그렇게 안 하던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여기는 내가 일한 만큼은 소득이 있다는 거야. 그게 속이 편해져요. 일한 만큼 소득이 있다. 근데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에게 있는 그 벌 중에 하나가 일한 만큼 소득이 없는 거야. 일한 만큼. 괴롭고 힘든데 소득이 없어. 그리고 마침내 죄가 많아지면 그 땅에서 떠남을 받아. 쫓겨남을 받아. 여기서 토한다고 얘기했어요. 18장 28절 봐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다 거기서 뿌리채 뽑혀서 나가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다 뿌리채 뽑혀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토해낸다. 그게 역사에 나오잖아. 구약 백성들은 이미 이 레위기의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그 땅에서 토함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운명과 달라요. 그 운명과 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는 백성에게 또 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뭔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직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이지, 지금 레위기에서 나온 대로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면, 가증한 일을 행하면 토해내리라, 이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다른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 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른다는 건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부름이죠. 그럼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사는 것뿐만 아니고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물질적으로 채우신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의식주가 다 있죠. 의식주. 입어가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것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야.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도 안 해서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는 법을 몰라요. 제가 회개합니다. 자꾸 이런 질문 안 해가지고 아멘 하는 법을 몰라서 다른 목사님들 오면 제가 민망해 죽겠어. 아멘을 하도 안 해가지고. 제가 안 시켜서 그래. 예? 거기 33절 6장 33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막내 어렸을 때 얘기를 했죠. 2시간 거리 그 밤늦게 기어코 나를 보러 온 줄 알았더니 내가 주는 사과 색깔 껌 때문에 왔다는 거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뭐예요? 아버지를 보기를 원했다면 사과 색깔 껌
내가 톤으로 사다 줘. 톤으로. 에? 그 얘기잖아요. 관계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알면 감격해서 더 줄 것도 더 주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관계만, 아버지와의 관계만 제대로 하면 내가 못 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 봅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로마 감옥은 좀 희한한 게 자기 먹고 필요한 쓸 것을 가족들이 조달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감옥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핍절하죠. 그런데 멀리 그리스에서도 제일 끝쪽 마케도니아 끝쪽에 있는 빌립보에서 그 바울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걸 에바브로디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먼 길을 다니면서 그 빌립보에서 그 연보를 모아다가 바울에게 갖다 주고 바울을 보살피다가 다시 또 가서 빌립보에서 또 그 연보를 추렴해서 갔다가 또 바울을 섬기고 이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나 풍족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래서 바울은요, 유별나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여럿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바울이 진하게 사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바울을 섬겼어요. 근데 빌립보서 전체를 보십시오. 편지를 보내는 바울도 어렵고 편지를 받는 빌립보도 어려운데요, 빌립보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모든 장에 기쁨이 넘칩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전에 제가 빌립보서 설교한 것도 보세요. 기쁨이 넘치고 넘쳐. 근데 빌립보 교회 이 얘기를 해요.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다음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거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 거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요. 바울에게 주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목자의 성도의 관계. 열심히 목자든 떠나 있어도 그 바울을 섬겼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뭡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섬겨줘서 내 풍족하다. 근데 이것은 나 개인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그러니까 모든 목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될 때 목자 바울도 풍족하고 그것을 섬긴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이 있는 그런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가 복을 받는 바로 이런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풍성하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려고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빌립보 교회가 한 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을 섬겼다니까. 바울을 섬겼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이런 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러한 것으로 더하여 채워주시리라. 이러한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물질적인 면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약의 얘기예요. 신약의 빌립보 교회에서 이야기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야. 그리고 더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자,
영적인 복, 이 실제 물질적인 복 다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봅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 두지 마라. 물질에 소망 두면 이제 움켜쥐기 시작해. 근데 움켜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내 것 하고 움켜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니까. 정하면 제가 무슨 말을 드리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은 내가 움켜쥐어서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히 주실 때 풍성한 거야.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야. 거기에 소망을 두면 어떻습니까? 내가 움켜쥐지 않게 돼요. 움켜쥐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더 내놓을 수 있는 거야. 내놓고 손을 펼칠 때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거야. 움켜질 때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지 않아요. 손을 펼칠 때, 내 것을 주겠다고 내놓을 때 거기 그 펼친 손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온다니까.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정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움켜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거기 두라.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움키려고 안 해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 움키지 않아. 내려놔. 벌린 손에 하나님의 복으로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너에게 더하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생명의 소망, 이게 산 소망이에요. 생명의 소망. 우리가 천국 가는 소망도 생명의 소망이지만 이 세상에서 생명을 누리는 소망, 이것도 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4절에 뭐라 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하늘을 너희로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풍성한 소망. 근데 이런 모든 복을 주신다. 근데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소망을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두지 말고 움키지 말고 나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먼저 두라는 거야. 그래야 이 모든 복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 신령한 복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 레위기에서 이리이리 행하면 그 땅에서 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쫓겨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복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백성과의 차이점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고린도후서 8장 9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이라,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이고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풍성하신 분이야.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어떻게 가난하게 됐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도 가난하게 된 것이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면서도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나사렛 말구유에서 가난한 집 요셉의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가난하게 되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없이 사신 그 가난한 삶, 고난의 삶,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함이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까지 가는 거야.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부유하게 하심이라. 너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복을 풍성히 주려고 하신 것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의 길을 가는 거야. 우리도 스스로를 손을 벌려 내놔야 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래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은 길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이 율법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니요, 행하지 못해. 다 행하지 못해.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복밖에 없어요. 복밖에. 절대로 쫓겨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예수님 안에 복을 누리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가 너희 재물에 소망을 둬서 이건 내 거다 하는 한 하나님의 복은 너에게 없다는 거야. 오히려 이것을 펼쳐내면 하나님의 복이 그때부터 있게 된다는 거야. 이 땅의 복과 신령한 복이. 이게 지금 레위기의 행함과 우리의 행함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땅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거기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쫓겨날 염려가 없어. 그렇지만 그 안에서 누리면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백성과 구약 백성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왜 또 하나의 질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한다고 얘기했나? 이 말씀의 모든 초점이 사실은 20장 25절 후반부부터 봅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후반부에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구별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장 레위기의 핵심적인 말이 26절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지금 앞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라 저렇게라 모든 성적인 적이 이래라 저래라 모든 것이 합해서 한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 말 한마디로 축약이 다 될 수 있어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네.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내 소유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천하 만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저들은 여호와의 품성과 맞춰서 그 여호와의 품성처럼 여호와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여호와의 소유라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나의 특징을 너희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성적인 면에 제한을 막 두는 거.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그 제한을 안 뒀어요. 근친 간의 결혼, 여러 그 성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제한을 둬. 음식에 관한 법도 먹을 것 먹지 말 걸 구별을 해. 접신의 문제도 얘기하고.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에 여호와를 대표하는, 여호와를 대변하고 여호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제사장의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그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이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바로 나, 출애굽기 6장? 바로 나. 모세와의 대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한 백성. 19장, 출애굽기 19장.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우리를 봐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살리셔서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빛이 나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여호와를 봐라.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고 세우신 제사장의 나라, 구약엔 이스라엘, 신약에는 모든 믿는 백성, 교회를 이야기해. 그래서 계속 이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또 3절에 봐요.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금 레위기 오늘 20장 26절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야.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닮은 삶이야. 내가 뭐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높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닮은 삶,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닮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면이 있죠. 거룩해져야 돼.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거룩해지고 이 세상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땅에서 쫓겨나. 구약 백성들은. 신약의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 그렇지 않더라도 쫓겨나진 않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해.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우리의 모든 것이 풍성해져. 빌립보 성도들처럼 먼저 섬겨야 나도 풍성해져. 모든 면이 다 그래. 그게 바로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스스로 먼저 가난해지셨어. 그리고 부유해지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실제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부유함이 있는 거야. 특별히 이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는 목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 목적이 아니고 일반 법칙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세상이 기준하는 복과는 좀 다를 수는 있죠.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비교 마귀에 빠지지는 마요. 비교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날 비교하는 거잖아. 근데 비교가 아니고 내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요. 내 전과 지금, 내 전에는 어땠는가, 그때 비해 지금 어땠는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생활을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보세요. 점점 더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야. 그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내 판단으로 누가 더 복이 있다 없다 그렇게 봤는데 그런 판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삶에 가봤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 전에 보니까 저 처음 알았는데 그 삼성가에도 유전병이 있더구만요. 유전병이 있어. 언제 보니까 그 삼성의 그 신라호텔 회장인 이부진 씨 있잖아요. 삼성의 그 이재영 씨 동생인가? 그 이부진 씨가 보니까 제대로 못 걷더라고. 약간 이렇게 걷는데 흔들리게 걸어요.
근데 유전병이라고 그래서 그 가정에 유전병이 있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아는 그 준재벌 집도 보니까 유전병이 있어요. 신기하네. 큰 부자들 집에는 뭔가 유전병이 다 있나? 나 이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누가 더 행복하다 아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안에 들여다봐야 돼. 안에 들여다봐야 돼. 모르는 거예요. 돈이 나보다 100배 많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그냥 최소한의 필요만 있다 하면 그 다음에 행복은 정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거 믿고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복이 아닙니다. 내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봐. 항상 그 가운데 무엇을 극복했는지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라 이겁니다. 핵심적인 얘기로 한번 비교합시다. 오늘 5절에 봐. 5절. 어, 5절이 18장 5절에 18장 5절 18장 20장 같이 있으니까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구약의 모든 율법의 축약이에요. 축약.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행하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행하면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은 의롭다고 신약에서도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2절 봐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포해요. 율법이. 10장 5절에도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구약의 율법 행하면 살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못 지키잖아. 우리도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런데 못 지키면서도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심한 죄는 안 지었어. 이렇게 하고 살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깨끗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별로 해코지하고 상관없는데. 에휴. 마치 그게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 같아.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 20절 봐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다고 그래.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네가 죄인이지. 근데 그 부자 청년의 대답이 이게 완전한 불순종인 거 아셔요? 우리 마음 깊이에 있는 불순종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봅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18장 5절에 이 모든 것을 행하면 살리라.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런데 신약적 관점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5절 봐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어디입니까? 레위기 18장 5절이야.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게는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게는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게는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게는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 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믿음이 뭐냐면 나 때문에, 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살리라 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뒤편에 뭐가 있냐면,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더러운 존재, 나는 죄인인 존재, 이것을 인정하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자꾸 뭔가 따로 얘기하면 하나님, 주님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거 아니다 이거야.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 믿음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것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아까는 뭡니까? 행하면 살리라 그랬잖아. 지금은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행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행하시고 예수님이 그 행하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라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동전의 뒷면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야.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삶에서도 그것이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야 되죠.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네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네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안 되고 나는 죄인이니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 예수님에게 속해서 내가 구원받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라, 주님으로 고백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연이 우리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도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이 그 면을 밝히 보여놨어요. 신명기 10장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근데 여차하면 목을 들어요. 인간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기회만 있으면 목을 들어요. 30장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까지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할례에 대해서 굳건히 믿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다.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것들에게 수치받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게. 마음의 할례를. 그리고 네 자손들의 마음도 할례를 받으라고, 이게.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마음의 할례는 사실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야.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믿음이야. 그럴 때 생명을 얻으리라. 이미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믿어서 구원 얻는 그것을 이미 썼었어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행하지 못할 거 뻔히 아셔. 근데 이렇게 행하면 살리라 이야기해요. 그걸 지키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행해서 살았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믿어야.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않고 우리 머리를 들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낮추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진짜입니다. 언제나 이 참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